엘리야 엘리사가 커버하는 시대가 한 80년간 돼요. 보니까 두 선지자가 약 한 80년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격동기에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 안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는 그 망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특별히 이 털보와 대머리 선지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아주 지금 이 시대하고 큰 차이가 없는 아주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7장 한번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있는지. 오케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신데요, 구약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죠. 레이먼 딜러드 교수의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배역의 시대의 믿음,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오늘 공부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한번 이렇게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전 9세기, 8세기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9세기면은 저기 네 번째 왕 엘라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라 왕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그 시므리에게 당하죠. 이게 술자석에서 술을 먹다가 술 취해 있는 엘라 왕을 시므리가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가 그 왕좌를 차지했는데요. 그 언제죠?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재규가 술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심수봉이 옆에서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쏴 저격을 했죠. 암살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에 있는 군대를 뽑아가지고 이 김재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정적이었던 김종필, 김영삼, 그 정적들을 딱 잡고 전두환 대통령이 소위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주 흡사해요. 이 엘라하고 시므리가 같이 술 한 판을 벌이다가 술 취해 있는 엘라를 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물론 시므리가 이제 왕좌에 있었지만 시므리가 저 보세요. 얼마 있지는 못하죠. 저기 왕 위에 있었던 시기가. 그때 오므라이스가 아니에요. 오므리가 전방에 있는 군사를 뽑아 와가지고 시므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노란 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소위 오므리 왕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 왕조. 그래서 이 킹덤 오브 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비문 이런 데 보면은 외국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오므리가 딱 잡고 얼마나 왕성하게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에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왕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저때가 그 BC 한 885년부터 74년까지 이어지고 오므리 왕이 드디어 그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 강한 나라를의 기초를 놓고 그 다음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한판 붙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아합에게 물려주기 전에 나라를 견실하게 세우고 아합 왕은 보시면 알겠지만 2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역시 악한 왕이었죠. 자기 아버지 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같이 항상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밖으로 이 큰 나라들이 이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저때쯤 되면요, 아직 아시리아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까지 뿐이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주전 10세기, 11세기까지 아주 막강한 그 군사력으로 동원되어서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 애굽이 아주 이때만은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 보면은 지금의 그 터키를 잡고 있었던 헷 족속, 세계사에서는 히타이 족속, 이 히타이 왕국이 완전히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힘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힘을 잃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오므리가 드디어 자기의 왕국의 세력을 펼쳐가는 바로 그때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없어지면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그래서 저때 아람 그 옆에 숙적 라이벌인 아람, 이 벤하닷 같은 이런 아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 소위 토끼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아주 전쟁터에서 남쪽과 북쪽이 연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세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펼쳐갑니다. 그러다가 예후 왕조가 일어나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세계사적으로는 가장 북쪽 이스라엘이 전성시대를 누렸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갑자기 최전방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끄집어냅니다. 이 선지자, 다음 주에 제가 이 선지자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선지자는 실은 뭐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세 때부터 선지자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소위 three office라고 그러는데,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게 three office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한 게 모세 시대.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 왕과 제사장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혁혁한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이 선지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소위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의 역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붙잡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얘기할 때 그걸 구약 시대, 이 선지자 시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은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당시 그 열강들은요 정말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정복했는데, 이웃들을 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영토를 확장해 갈까요?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이 이웃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자기 영토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가 없는 나라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복에 나선다든지, 아니면 이 곡창지대 식량을 좀 얻기 위해서 곡창지대를 정복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복기에 나서는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엘리야가 싸우는 게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잖아요. 또 아합이 그 페니키아 시돈의 여왕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이세벨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외국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섬겼을까? 자기네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입되어 온 이 바알 신을 섬겼을까? 근데 이 바알 신이 소위 말하는 그 천둥 번개의 신 아닙니까? 그냥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짓던 시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딸려서 그 해에 정말 풍년이냐 흉년이냐가 정해지는 그런 시대에, 이 소위 원시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게 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용의 눈물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나라가 비가 안 오니까 그때 소위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나라적으로 기우제를 드려요. 그때 임금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임금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내가 악정을 행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가? 그래서 임금이요 굉장히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그냥 자기를 살피면서 기우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러죠. 특별히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가 잘못 악행을 한 것은 없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늘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이런 흉년이 든 게 아닌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아하방 얘기도 나오겠지만, 아하방이요 물을 찾으러 다녀요. 임금이요 물을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좀 감동되지 않습니까? 모내기 시절에 대통령이 이렇게 팔 소매 다 걷어붙이고 이렇게 모내기 하는 모습 보면은 물론 사진 한 장이지만 굉장히 감동되지 않습니까? 와, 임금이 와가지고 이런 거 하는구나. 대통령이 와서 감동이 된다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도 실은 그 백성들이 막 허덕일 때 물을 찾아다녔다는 거, 이 사실을 보면 아, 저게 임금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을 기다려야 되고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 하는 그 시대에 비의 신을 갑자기 수입된 이 신이 비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 아리따운 왕비가 와가지고 주인 마마 아니 임금 마마 하면서 비가 안 오는데 우리 지방에는 비 오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데 한번 안 믿어 보실래요? 그때 임금의 입장에서 그꽁 잡는 게 매라고 바알이 와서 비만 내린다면 바알이 아니라 그냥 무슨 알이든 간에 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이렇게 이신 저신 하여튼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이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지금 뭐 그릿 시냇가에 가잖아요. 까마귀가 먹여주잖아요. 또 사르밧 과부 얘기도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내가 공급자이다. 내가 물을 주는 자이다. 내가 너희들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이다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소위 모든 반짝이는 게 금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금이라고 하면서 반짝거리면서 유혹을 하는데, 진짜 금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전부 다 짝퉁들이 내가 비를 내린다, 내가 너희들의 힘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짓된 것으로 계속 침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용사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provider. 하나님이야말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전방으로 등장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 nowhere,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몰라요.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갔는지 아니면 삼류를 갔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만큼 이 엘리야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out of nowhere 툭 튀어나온 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수님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몰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어디 출신이야? 유다 지파야? 베냐민 지파야? 이거 따지거든요. 너 어느 지파야? 므낫세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지파냐?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반차를 쫓지 아니하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 반차를 쫓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다. 족보를 뒤져봤는데 족보를 찾을 길이 없는 사람. 누구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꼭 그와 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여기 하나 딱 쓰여 있는 게 길르앗 출신의 동네가 디셉 마을. 디셉. 아직도 디셉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서울이요? 좀 시골에서 태어난 분 없나? 서울은 알잖아요. 제가 내 고향은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 제가 그 성이 용궁 김씨인데, 용궁 아세요? 용궁? 용궁이 어딘지 아세요? 바닷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상북도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도 보면 경상북도에 용궁이 나옵니다. 제가 용궁 김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이런 거죠. 이제 서울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데 엘리야가 탁 등장했는데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경북 용궁 사람 엘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가 어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라. 거기서 뭘 했는지도 몰라. 되게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 그분의 아들이야. 이렇게 좀 레커그나이즈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쉽게 해서 무명의 사람.
길르앗이 어디 있냐면요, 저기쯤에 있습니다. 그냥 저기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에서 벗어난 변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완전 벗어난 변두리.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가면 빨리 갈 수도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변두리였죠. 나중에 이제 저쪽에서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도 저 근처에서 나오죠. 어쨌든 이 굉장히 좀 재미나는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이 뜻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를 안다. 네가 어느 촌구석에서 왔는지를 아는데 네가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그 출신을 멸시하는 걸 보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완전히 이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정말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중에 나중에 변화산도 얘기할 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큰 선지자죠. 그리고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간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정말 뭐 이게 누구랑 견줄 때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탁월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의 출신을 볼 때는 어디 출신이야? 어디야? 웬 시골에서 아주 그냥 이름도 없는 곳에서 툭 튀어나온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나중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모습도 보고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는 모습도 나와요. 굉장히 유력하고 어찌 보면 좀 비겁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 바알 선지자하고 그 한판의 경기를 했던가 싸움을 어떻게 이걸 했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름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 내 고향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 부모님도 전혀 유명하지 않다. 그냥 뭐 혈혈단신 이민 와가지고 그냥 내가 이민 1세대로 개척하는 입장에서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인업 하자 그러면 뭐 와 대단해. 한국에서 경력들이 의리의리해요. 난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있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르앗 출신 디셉 사람 엘리야를 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이런 연약하고 출신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부모님이 끌어주지도 않고 백도 없는 엘리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가뭄이에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이전 성경에는 우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도 없고 우로도 이슬도 없고, 예. 이 이슬은 그런 이슬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슬입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서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명기적 사관, 역사. 그러니까 Deuteronomic view of history. 그래서 신명기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안경이 신명기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역사를 보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신명기에 그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신명기를 얘기하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가뭄을 얘기하는 거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겨울이 농경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그 뜨거운 열과 건조한 계절이 지난 후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척박해지고 놋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샘과 우물에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봄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작물이 마지막 열매를 맺는 순간에 내리는 요 늦은 비가 없으면 그 열매가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골짜기는 가을에는 에서 봄까지 많은 이슬이 아침마다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이 바로 이러한 기후 조건을 배경으로 나오는 얘기, 하나님이 정말 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이 쓰실지 안 쓰실지 어떻게 압니까? 하면서 그 이슬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 한판 붙었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데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죠.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사제들이 바알이야말로 풍요한 신이라고 섬겼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알이 비를 내렸나요?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적어놨죠? 여러분 아웃라인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보세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를 주시고요.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비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동부도
눈은 많이 안 왔는데 엄청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엘니뇨냐 라니뇨냐 뭐 하면서 기후의 현상, 오정층 파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더 밑바닥에 들어가면 저는 이런 성경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래요.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뇨도 아니고 오존층 파괴도 아니고 그런 과학적 설명으로 오늘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계속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얼바인에서 특별히 이 비치가 바다가 가까운 데서 사니까 정말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가셨지만 그 집사님이 그 암 투병하시던 집사님이신데 한국에 가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숨을 못 쉬겠대요. 너무 공기가 탁해서. 근데 여기 얼바인에만 오시면 살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한국의 의료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가셔 역이민도 그것 때문에 가세요. 연세가 드시니까 한국말도 좀 딸린다. 또 병원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은 보험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요즘 미세먼지에 핵의 위험에 거기 가서 왜 살라고 하는지 여기가 좋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래서 자 하는데 실은 이번에도 제가 잠깐 다녀왔지만 북경에 제가 그 있었는데 북경이요 서울보다 공기가 더 좋아요. 아세요? 북경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공산당이 독재를 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에서 차 몰고 나오지 마 그러면 그냥 차를 못 몰고 나와. 예. 저 공장 부셔 그러면 그 공장 그 다음 날로 없어져요.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가서 안 건데 제가 북경에 가가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푸른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뿌예요 공해. 그래서 북경 공항에 내리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못 떴어요. 근데 뭐 사역 때문에 갔으니까 갔는데 요번에 갔는데 북경 하늘이 푸르요. 파래. 아니 북경의 하늘도 파래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북경에 파랍니까? 그랬더니 막 선교사님이 웃더니 공장 다 닫았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 다음 말, 그러면 한국도 미세먼지가 좀 없겠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경에서 서쪽에 있는 것만 닫았습니다. 그래요. 북경의 동쪽에 있는 공장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동쪽에 있는 공장들. 근데 서쪽에 있는 거는 다 닫았대요. 그래서 어쨌든 파래요. 파래.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갔는데 진짜로 한국이 푸른 하늘을 못 보겠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공기가 나쁜지 말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우리가요. 여기 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기가 좋은 것도 들이마시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선샤인 정말 선샤인을 고맙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피부타 그러면서 맨날 그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막 가리고 다니고 야단인데 한국은 선탠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걸 몰라. 그러다가 거두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골고루 주시는데, 선샤인도 주시고 프레시 에어도 주시는데, 어느 날 걷어가면 그때 누렸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끝까지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벌어져 나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게 놓지 않냐고 이게 붙들고 계속 당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깨닫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뭄을 주시고 물을 거두어 가시고,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뭄과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뭄이야, 가뭄. 가뭄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추수할 수가 없는 상태가 가뭄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깡마른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것,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믿고 가세요. 그 말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겪으면 야, 너 무슨 죄를 적지? 이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모든 일의 공급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간증의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마치 홍해를 가를 때 너 홍해를 가르는 걸 보라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 갈라지는 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죽자 살자 하고 지팡이로 물을 쳐도 물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라놓은 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모습을 지금 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실은 저에게서는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인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보시면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턱 막혀요. 아니 좀 돈 많은 장로님에게 보내지 왜 또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일단 딱 목에 걸리고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세상에 이런 못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야, 나 이거 보고 정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떡 만들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걸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이제는 죽겠다고 하는 이 과부와 그 아들, 그 사람이에요. 지금 딴 사람한테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나이 많은 남편이 돈 많이 남겨놓고 그냥 뭐 이제는 뭐 아무 걱정도 없고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유산을 덜커덕 남겨놓고 빠이빠이한 팔자 좋은 권사님이란다. 과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 큰 아들이 빽이 돼줘가지고 든든하게 받쳐줄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갓난아기 그 아들하고 그냥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겠다고 하는, 왜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돈 많은 과부인가 하고 갔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거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주소를 잘못 알려 주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 잠깐 이상한 데 알려 주신 것 같아요. 딴 데 알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 그러더니 그러면 그거를 날 주래요. 날 먼저 달래요. 세상에 어떤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그 다음날로 소문이 쫙 나가지고 아마 밖에서 피켓팅하고 야단 날 거예요. 이 목사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예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어라 그냥 뭐 이러면서. 그 홍정길 목사님 그 설교집 중에 하나 읽었던 글이 하나 떠오르네요. 갑자기. 이건 원고에도 없는 건데, 그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가 거기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교인들 신방하는데 정말 찌들게 가난한 성도 집을 가서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너무 가난하니까 조금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이렇게 막 집에 있는 걸 뭐 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뭐가 좀 이렇게 격려할 만한 게 없나. 그랬더니 그 이렇게 탁자 위에 이렇게 뜨개질로, 하얀 뜨개질로 이렇게 하얗게 떠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뭐라고, 어쨌든 이렇게 뜨개질로 하얀 걸 떠가지고 이렇게 자개상 위에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올려놓고 그 위에 뭐 이렇게 화분도 놓고 하는, 그걸 떠가지고 이렇게 탁 놓은 걸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이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우리 성도님은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정말 예쁘게 떠가지고 참 저렇게 올려놨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격려해 주려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신방에 오면 뭔가 좀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성도님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이 왔으니까 뭔가 근데 뭐 가난한 집 뭐가 있어요. 근데 떠오르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이렇게 뜬 거 그거 좋다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시는데 이렇게 둘둘둘 신문지에 싸가지고 사모님 드릴 거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두고 와요? 미안한 마음으로 사모님이 그거 들고 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간 권찰이 요게 문제야. 이 권찰이 교회에다가 소문을 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그 등골을 파먹었다고. 뭔데 그러니까 그거 그나마 하나 있는 것까지 뜯어갔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비판을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그 홍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데, 저 그거 이해하죠, 여러분? 이해하죠? 이제 그건 다른 면이지만 지금 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등골을 파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뭐 선한 양심을 가져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못할 짓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걸 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뭘까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테스팅 하는 거야, 테스팅.
자, 보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 보니까 결국은 뭐 결과는 다 아니까요. 참 이 기적이 말이죠. 기적은 진짜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말은 어쩌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순종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를 아예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어떻게 마지막 끼니를 먹는 이 가난한 과부와 이 어린아이의 끼니를 내가 뺏어 먹고 내가 무슨 얼굴을 들고 선지자 노릇 삽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기적은요, 하나님의 간섭은 순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에서. 여러분은 순종을 언제 하시는지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해가 돼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해 안 돼도 하는 적 있는지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정말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합리적일 때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간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여러분의 좋아하는 선호도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복종,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항상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이시고 되게 선하시고 설득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when push comes to the shovel, 여러분이 삽을 놓고 확 밟아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흙을 떠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그 푸시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완전히 삽을 밟아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팅을 하시는데, 그때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때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냐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순종하는 그 모멘텀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모든 걸 셋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이 기적이 딱 스파크 돼서 일어나는 순간에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인 생각, 저같이 야,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의 등골을 내가 파먹냐,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은 못하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놓쳐서 기적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디맨드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엘리야가 그 아들,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죽어요. 또 이 사르밧 과부의 남은 아들이 죽어요. 아주 그냥 항상 나쁜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교통사고가 눈이 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더니 갑자기 또 초상이 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봐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순간에 그 이상한 행동을 또 해요. 죽은 아들 시신 위에 3번,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폈다가 엎드렸다가, 그 시신 위에 3번 폈다 엎드렸다가를 하는데, 이 3번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 그 딜러드 교수님 같은 분은 이것이 예수님의 뭐라고 했냐면은
삼위일체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삼위일체의 기도다. 물론 제 은사 교수님이긴 한데 약간 좀 far-fetched된, 약간 좀 억지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저는 이 3번 엎드려졌다 폈다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삼위일체의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간절함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3-4번 완전히 끝까지 fully 하자 할 때 3-4번 하자 하는 식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과부가 던져요. 근데 그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실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예수님이 죽었죠.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거 아시는지요? 야, 내 죄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희생, 자기 변명, 자기의 어떤 그 pathetic, 자기 sympathetic하게 그걸 뭐라고, 자기 연민, 이 자기 연민이 아주 큰 죄예요.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들이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 삽을 뜨는 푸시하는 순간에 이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한번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라든지 셀 모임에서 나누는 얘기 가운데 셀 목자가 그냥 던졌던 어떤 그 메시지가 이렇게 딱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분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감동을 먹었는데 집으로 가면서 합리화하기 시작.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10가지 정도 달아요. 그래서 그분은 순종해서 그 일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은 아니야 하고 자꾸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냐고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일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요. 아, 맞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끝나고 나가면서 저쪽으로 나가는 분들은 특별히 그걸 다 까먹어. 그래도 여기 앞에 목사님들 계시는 데로 나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인사하면은 맞아, 내가 각오한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로 안 가고 쭉 절로 가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힘들까봐 절로 빠지시는 그런 예의를, 아량을 갖추신 건 제가 알긴 알지만 말씀의 도전 앞에서 부끄러워서 차마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하지 못하고 주여 오늘도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하고 절로 쭉 빠져가는 거라면 우리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마지막 푸시,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을 자꾸 포기를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셋업을 했는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의 버튼을 안 누르니까 다 셋업된 기적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이다.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여러분 아웃라인 보세요. 요한복음 봤더니 말씀이 어렵대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렵대요. 그게 어렵대. 이게 무슨 말이죠? 난 하나도 안 어려운데 어렵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심지어는 수군거리기까지 해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수군거린다 그랬어요. 수군거리. 이게 뭐야? 제가 지난 3부 예배 때 1부, 2부 때 안 오신 분들은 1부, 2부 때 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3부 예배 때는 끝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으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가지고 나팔 불며 그러면 나의 이름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나팔 불며 나의 이름 김한효 아멘 네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모르셨죠? 3부 예배 안 오셨던 그렇게 끝나. 야단 났어요. 목사님 왜 또 1970년대로 돌아가셨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그럴 수도 있죠.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순종하면 안 되나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 왜 안 따라 하시나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 내가 망가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비합리적이 되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우스워 보이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식사를 네가 뺏어 먹어.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애의 식사까지도 네가 뺏어 먹어. 그리고 걔네들은 죽는데 그거 마지막 식사 뺏어 먹으라는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꺾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김한용 목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순종을 딱 하면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이 이제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걸.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내가 아닌 것, 내 스타일이 아닌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좀 안 맞아. 그래도 내가 베델 교인으로서 담임 목사가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이찬송하면서 한번 박수 신나게 치면서 해볼까요? 할 때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이 마인드 플레이 순종하자 딱 꺾고 그래 근데 좀 우스워지면 어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건데 담임 목사도 하라고 그러는데 까짓 거 같이 망가지지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왜 좀 더 점잖하게 하면서 하지 마고 옆에 부인의 손까지 딱 잡으면서 하지 마 왜 이러나요, 그죠? 다 들켰어. 다 보여 여기서는. 여러분 정말 이 기적을 보고도 말이죠. 기적을 보고도 수군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로 마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 위도 뛰어내렸던 그 베드로.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물 위를 그래도 조금 걸어봤던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어요. 왜요? 뛰어내리라니까 뛰어내리는 사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너희게로 가리이까. 참 이런 단순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뛰어드는 이 순종하는 바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엘리야 시대를 이렇게 참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그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싶고 모든 왕들, 로열 패밀리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 그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믿는 그 순간에 어쩌면 혼자 같아요. 백도 없어요. 동창도 없어요. 고향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다가 왔는지, 위로 부모님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 out of nowhere에서 툭 튀어나온 엘리야. 이 엘리야 어쩌면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어가는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도 혼자였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가는 모습을 봐요. 나라를 지켜요. 임금이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장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고지곳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지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오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